어, 오늘 평신도 선교 예배와 우리 후속 캠프에 참 행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밤낮 없이 뜁니다. 그리고 좀 돈을 벌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도 벌어봅니다. 공부도 해보기도 하고 많은 지위를 얻어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것만 내가 가지면 인생 피어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줄다름질 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가죠. 그런데 막상 그걸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잠깐 행복하지 그것이 계속 그 사람을 행복하고 정말 만족한 인생으로 살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도 무너지고 뭐 지위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다 무너지잖아요. 왜? 거짓된 행복을 추구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 행복을 찾거나 마음이 허전한 걸 메우려고 하면은 끊임이 없고 끊임없는 갈증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은 뻔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참 행복을 주시려고 참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봤어?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4절에 가서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 첫 번째 딱 피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열자마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 가서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을 보고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죠. 지난번에 여기 전도 캠프를 갔는데 그 뭐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오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자기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있는 것 같고 언젠가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풀 한 폭이 자라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인간을 만들지 인간을 그냥 막 짐승 만들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여기 가서 보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의논해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뭐 부모가 뭐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고 뭐 내가 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지었다. 그렇게 말. 하나님의 형상. 개나 돼지에게 너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죠. 아주 인간은 독특한 존재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을 대할 때 귀하게 대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요. 어떤 축복을 주는가? 이 땅 위에 그냥 왔다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려라. 창세기 1장 26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천명이라고 한다면, 이 1장 2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에요. 28절은 이 28절이죠. 여기가 28절. 28절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네가 이제 나하고 한 가지만 약속을 하자.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좋다.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음껏 해라.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 하나의 언약, 계약을 맺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너와 내가 맺은 계약이야. 너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네가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네 위에 하나님이 있고 너를 만든 존재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 돼.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네가 꼭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네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면은 너에게 준 모든 축복들은 그날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죠. 옛뱀 사단과 이 천사장과 싸워요. 왜냐? 여기 이 천사 누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가 찬양을 담당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자꾸 깐족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쳐부숴라. 그래서 누시퍼와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서 큰 전쟁을 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곳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루시퍼가 지상으로 쫓겨갑니다.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서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 하늘에 타락한 이 존재가 마귀가 되어가지고 지상에 딱 출현했는데 저 아담과 하와를 꼬여야 되겠어. 그래서 언약을 놓치도록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선악과를? 물으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전부 다 언약을 변형을 시킵니다. 만지지 마라 그런 말을 하세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변형을 시키죠. 그때의 마귀는 절호의 찬스죠. 언약이 희미했다라는 걸 알고 파고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끼우끼우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면서 이제 끼웃끼웃하게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면서 따먹어요.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딱 짓잖아요. 이제 죄를 딱 지었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딱 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내가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죄가 너 사이를 갈라 놓았느라. 이것 때문에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 품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떠났는데 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아들 가인도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이제 인생들이 여기에서 딱 나뉘어지는 거죠. 이게 원수된 관계가 딱 되어져 버린 거죠.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됐나?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가 딱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게 아니죠.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에 딱 잡혀버려요.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가운데 마귀에 딱 잡혀버리니까요, 오만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올 정도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죠. 나무에다 빌고, 바다 보고 빌고, 해 보고 빌고, 정승 만들어 놓고 빌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정화수 떠놓고 빌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자꾸만 이런 걸 합니다. 이게 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수고의 무거움을 짐을 지고 고생한다라고 한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바라봤다니까요. 이때부터 인생들은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가운데 빠져버리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 자꾸 잠이 안 오지요. 악몽을 꿔요. 가위 눌려요. 그러면서 불안해요. 인생이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답답합니다.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고독해. 외로워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 조용히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방콕하고 안 나와. 그래서 거기서는 누나를 빌려주세요.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일본은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 지금 우리나라도 우울증이 너무 17%가 막 증가돼가지고 너무 우울해졌어. 나라가 이렇게 힘들으니까 막 더 우울해져 버려, 사람들이. 우울해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싫어. 집에만, 여러분 마음이 조금 울적하고 그러면 밖을 나가야 돼. 햇빛 얼마나 좋아. 밖에 나가자. 따라서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서 태양을 봐야 돼요. 햇빛을 봐야 우울증들이 없어져요. 그런데 자꾸만 프롬프트에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나 밖이 싫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 공포증, 대인 기피증. 그러면서 오직 그러면서 인생 한탄하고 내 인생이 뭘까 막 그러면서 술만 잡수고 있단 말이에요. 담배 연기 쳐다보면서 내가 뭐냐? 담배 연기를 동글동글하게 보면서 인생이 허무하구나.
담배값도 비싼데. 이렇게 살아요. 이게 그러면서 정신분열이 오죠. 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랄까. 21세기 정신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방송에 보니까 뭐 17세 소녀가 7살인가 8살 아이를 코에다가 죽여가지고 그 애를 막 사체를 유기하고, 아이고. 그러게 보니까 그 애가 정신문제 있는 애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요, 참 하나님이 우리 지켜야지. 길을 가다가도 어떤 놈이 다가와서 뭔지를 하는지 모른다니까. 세상이 너무나 이상해져 버렸어요 지금. 응? 너무 이상하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이때부터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이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 불치병, 난치병, 암, 에이즈, 막 이런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이 무너지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이제 막 이 걷잡을 수 없이 막 찾아오게 되죠. 이게요. 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니까 내세 문제가 오는데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이렇게 고생하며 살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꼭 제사만은 꼭 제사는 꼭 빼뜨리지 말고 제사는 꼭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확실히 하면서 이 후손까지도 망하기만. 영적 대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만 인생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 어쩌면 너는 니네 아버지하고 똑같냐 그런다고. 영적 대물림 무섭습니다. 이것은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 대물림. 여기에서 이게 빠져있는 이 운명에 완전히 잡힌 사람이야. 운명. 이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막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막 종교를 막 만들잖아요. 진돗개를 섬기는 또 뭐 그런 거 있대. 진돗개. 이번에 보니까 진돗개를 섬기는 그런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 뭐야? 에? 주걱으로 귀신 들렸다고 3살 아이를 때려가지고 죽였더라고요. 귀신 들렸다고, 악귀 들렸다고. 진돗개가 칼을 보고 막 짖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 참 진돗개만도 못해 인간들이. 왜 진돗개를 섬기고 태극기를 섬기고 그렇습니까? 참나 물건들을 섬긴다니까요. 이게 종교를 만든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꾸만 공부하고 이 뭐 학문을 추구하고 과학을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면 될 것 같잖아요.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뭡니까? 이 자꾸 이 세상에 뭐 이 철학을 자꾸 추구하는 것은 초등학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초등학문이 여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고등학문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뭡니까? 안 되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좋은 사람 돼봐야지. 선행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걸 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지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의 근본 하나님이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성육신.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야만이 피를 흘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면서 십자가에 그 주님이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5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이 풀 수 없는 요 근본적인 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생들을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려고 그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겁니다. 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까?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생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죄 문제를 청산해요. 죄 문제가 청산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자꾸만 저주와 우환질고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 근원적인 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이 죄 문제를 끝낸 겁니다. 죄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해방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러 오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선지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 선지자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 문제를 청산을 해 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길을 다 열어놓고 만나면은 하나님 만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다른 거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영접하는 자,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때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더니 이제는 기도하면은 주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이 권세를 제어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만난 인간들은 이 땅 위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 죽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이제는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정말로 전도하며 살다 가는 거예요. 네? 이 어마어마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빠져나와서 이제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참 행복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말이에요. 이 비밀을 딱 안고 우리는 이제 현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신도 선교 예배, 우리 선교는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는 가까이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에, 지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자꾸만 우리는 멀리서 찾아요. 전도할 때도요, 전도도 멀리서 찾을 게 없어요. 내 가까이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놨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작은 일, 자세히 보면 기도하면서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막 돌아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멀리 보지도 말고 가까이 와 있다니까 지금. 응? 이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유인류의 법칙을 배웠는데 사과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류 법칙을 발견했어요. 뭔가 저 사과가 떨어지는데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져. 이야, 이 땅에서 뭔가 끄는 힘이 있구나. 이 중력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과를 누가 많이 받겠습니까? 농부가 많이 받겠지. 작은 일 속에 가까이 하나님 축복들이 다 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요. 산업인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응?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기관차를 발견했는데 소뚜껑이 들썩들썩 하는 걸 보고 이야, 이 힘이 엄청나구나. 그러면서 전기기관차 발견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소뚜껑 따닥따닥따닥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는 그 식모나 주부가 더 많이 받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또 멀리 있는 것도 봐야 돼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끌어와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구나. 비전을 딱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요것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요 말을 그냥 넘기지 말고 잘 보시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느냐,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오직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고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행복을 얻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게 하옵시며 삶 속에서 누리게 하옵시며 오늘 캠프 현장으로 우리가 나갈 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참 행복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은의 교회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선교와 전도 때문에 사업하게 하옵시고 가까이 있는 것에 응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시고 먼 미래를 끌어당겨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의 응답을 받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재창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